어제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5월 14일 금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딤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례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르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례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지요. 그러기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영대로 대결을 펼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나서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전쟁들이 비일비재했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정치하시는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패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선봉에 서서 여러분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요. 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아가광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들과 살아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게 된 것도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요. 특별히 요나단이 선봉에 서서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는 정말 여러분 블레셋의 군대가 굉장했습니다. 여러모로 열세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블레셋이 침공을 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용맹스럽고 또 풍채가 당당한, 굉장히 정말 키도 크고 또 갑옷도 있고,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를 끊는 겁니다. 당시의 군대 전쟁은 그렇지요. 그래서 먼저 사기를 끊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 사기를 끊는 일에 골리앗만큼 적합한 인물도 없었겠지요.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만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또 말을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블레셋과의 싸움은 오늘날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적용하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요. 당시의 전쟁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영적인 전쟁,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주님이 그러셨지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놓을 때에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염려지요. 염려가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염려를 하게 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걱정을 하고 또 염려하면서 계획들을 잘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불어넣어주는 염려는 이런 것이 아니지요. 까닭 없이 염려하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사단이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사단의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고 두려움을 심어줄 때에 우리가 위축되고 그렇게 해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을 펴고 그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들을 피할 것이다.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맞서서 싸울 때에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대항하고 싸우는 우리들을 보고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심어주는 두려움에 위축되지 마시고 마귀가 우리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마귀와 맞서서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지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우리들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요. 믿음으로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여 싸움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선두로 하여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 하나님 오늘 사단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염려를 심어주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단과 마귀와 맞서서 싸우는 마귀를 대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피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마귀와 맞서서 싸우게 해 주시고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마귀와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